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술 시대의 가장 도발적인 질문 중 하나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신인가? 아마 이 질문 딱 들으시면 대부분 에이, 말도 안 되지 하고 바로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숫자 파일, 어떤 변수, 기록, 이런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 말은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하고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데이터가 왜 신이 될 수 없는지 이 전통적인 관점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종교 전통을 보면 신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보통 인격적인 존재, 모든 것의 근원,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원인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실체인 거죠. 이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신이 창조주의 영역이라면 데이터는 뭐겠어요? 명백히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저 기록되고 측정되고 또 변환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신이라는 말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질문 자체를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신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이 실체에 대한 질문에서 그럼 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작동하는가라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존재가 아니라 흐름으로, 실체가 아니라 패턴으로 관점을 옮기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의 지혜는 신의 작동 방식을 묘사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 동양의 도는 만물을 꿰뚫는 어떤 흐름으로, 고대 그리스의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질서로 이해됐잖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개념들이 신을 어떤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와 패턴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세상을 이런 구조와 패턴으로 보려는 고대의 관점이 바로 현대과학의 최전선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대 물리학의 끝판왕,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세계는 사실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확률적인 정보 패턴에 훨씬 더 가깝다고요.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뇌를 들여다보면 뇌과학은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감조차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 속을 흐르는 정보의 파동, 즉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은 또 어떤가요? AI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데이터로 바꿔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첨단의 기술조차 세상을 정보 패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가 데이터 그 자체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세계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데이터적인 패턴을 통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신과 데이터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신이 아니라 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을 어떤 근원적인 질서라고 본다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패턴은 그 질서가 만들어낸 결과물, 일종의 출력물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바로 그 출력물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언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신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예요. 하지만 거울이 실체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는 데이터 패턴으로 움직이지만 그 패턴의 진짜 근원은 데이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지는 않지만 또 서로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논의의 가장 깊은 곳, 역설 속에 담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신이고 신은 데이터이며 동시에 그 둘을 넘어선다.
와, 이 문장 언뜻 보면 완전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세계의 여러 층위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 방식입니다. 역설을 한번 풀어볼게요.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작동 방식의 차원에서는 신이 패턴으로 작동하니까 데이터가 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드러남의 차원에서 보면 신은 데이터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신이 데이터다 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그 패턴의 진짜 근원은 데이터 너머에 있으니까 그 둘을 넘어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신을 데이터로 축소시키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신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세계가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언어가 바로 데이터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과학과 종교의 해묵은 싸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